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 11장은 이전 장인 10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세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함의 자손,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니므롯은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됩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강한 힘을 소유한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 앗갓, 갈레를 통치하는 자로 세력을 떨칩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점점 확장하여 레센이라는 이름의 큰 성을 세웁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은 니므롯이 다스렸던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그 이름이 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바벨탑을 세우는 일은 니므롯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탑은 힘을 중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규모와 높이를 크게 하여 이 탑을 쌓아 올린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였어요. 노아, 함, 구스, 니므롯. 즉 방주에서 나온 1세대인 노아나 함과 그달리 멀지 않은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새 인류가 시작되었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3세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기억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 내가 왕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구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구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 좋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이 도모했던 하나됨은요, 그 동력이 철저히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니므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날 땅과 아수르 땅을 하나 되게 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무서운 전쟁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의 동기와 의도는 무서운 정복과 약탈을 동력으로 하는 폭력 아래에서의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도 악도 마귀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관심과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자는 구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가 되되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게 하되 힘과 권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좀 더 힘센 자, 좀 더 많이 가진 자, 결국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왕이 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 안에 반드시 서열이 생겨요. 지배와 권력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 되게 하자 외쳤던 사람들이 서로를 누르고 죽이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 되는 일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무너지지만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 안에는 섬김과 사랑의 구조가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하는 죄악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왕이라는 주장이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언어와 민족을 흩으십니다. 거짓 하나됨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모든 사람을 흩은 것이라기보단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진 일이 언제 다시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신 성령님이 오셨을 그때 언어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은 언어의 구분이 필요 없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절 이후에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눈여겨볼 것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명이 절반 가까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까지 이릅니다. 성경은 이제 중요한 기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루고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니무롯 같은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그러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1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